오늘 세례 학습 입교 받으신 귀한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강력하게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렇게 견고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죠.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뉴스만 살펴보더라도요, 미국에서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백인 경찰이 제압하는 가운데 죽게 만들어서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시위하고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아시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지 유럽에서는 아시아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 넘쳐나진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의 뉴스만 해도 스페인에 갔던 한국 여성 20대 여성이 스페인 사람에게 인종차별당한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요.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부부가 인종차별당하고 폭행당했다라는 기사도 살펴보았습니다. 인종차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이게 흔들리는 인생들이구나, 뭐 하나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엄마의 이야기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고요. 9살 딸을 굶기고 심지어는 개 목줄에 메었던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일상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일도 나타나지고 있죠. 심지어는 코로나는 우리의 영성까지도 흔드는 문제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흔들리는 이 삶이 그대로 고착되어져 있다는 거죠.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문제들이 앞날에도 없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그대로 고착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당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대갚아주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학대받은 아이가 자라면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흑인들이 차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가 하는데요, 흑인 축구선수 하나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어떤 메시지를 올려서 큰 문제가 최근에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끼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그들끼리 또 차별을 합니다. 차별은 악순환입니다. 물고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차별당하고 차별당할 때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는가?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옛날부터 대통령들이 대통령만 되면 하는 이야기가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흔들림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류의 타락. 인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정말 흔들리는 거구나. 이 땅에서 든든하게 나를 붙잡아 줄 건 없구나. 나도 흔들리고 주위도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리는 게 이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착잡한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히브리스를 계속해서 우리는 큐티하고 있죠.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 아침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모든 게 흔들리고 있고 나도 흔들리는 내 인생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역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인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게 문제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는 사람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중동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 가만히 있는 중에 동,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걸 정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동중정, 모든 것이 움직여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때에 동중정,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들을 붙잡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 속에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내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읽었는데요,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요,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을 진동한다는 말은 어디서 온 말씀이냐 하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연결되어진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진동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인생들의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참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든든한 게 없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합니다. 40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제 노역을 하고 있죠. 착고에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빼앗아갑니다. 죽여버립니다. 이 민족이 더 이상 세력이 발달되어지는,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강력한 애국 군대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또 고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고통당하는 인생, 고난당하는 민족,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것이 그들을 고착해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내기를 원하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그들을 강력하게 메고 있는 그 착고, 사슬, 그들을 메고 있는 거, 그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 애굽 땅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애굽 군대를 흔듭니다. 애굽 왕을 흔들어 버립니다. 애굽 왕의 가정에 장자가 죽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흔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던 애굽이 손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묶였던 이스라엘이 풀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풀어가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제 시내산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그리고 앞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 산이, 온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동하신 하나님이시죠. 진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이 땅, 그래서 모든 인생을 흔들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전체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인생을 든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때에 애굽 땅만 진동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동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도 마음이 고착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 찌들려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애굽의 우상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게 뭡니까? 두 개의 돌판,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복되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땅의 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을 진동한다라는 이야기 했을 때에 하나 더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땅이 진동한다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성될 그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온 세상에 흑암이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휘장이 나눠져 있는 것은 흔들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던 흔들리는 인생, 휘장이 나눠진 건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실 때에 땅이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흔들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흔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애굽의 왕의, 애굽의 군대를 흔들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죄의 쇠사슬에 매이는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진동하셨는데 사탄의 권세를 흔드시고 사탄의 권세를 진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의 권세로 인생들을 붙잡아내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진동하는 역사, 흔드시는 역사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흔들림을 당하면 우리는 불안해지죠. 그런데 사실은 흔들어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끊어집니다. 흔들어야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을 깨뜨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에 속박되어져 있었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가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깨어지고 흔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시내산의 땅의 흔들림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제는 약소와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여러분 뭐에 대한 약속이냐 하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흔드신 것처럼 기브리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늘도 땅도 흔들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27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 진동하면 안 되는 거, 진동하지 않는 것이 끝까지 진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할 것들을 변동시킨다. 진동할 것들을 흔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진동하지 않고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붙잡았던 거 다 놓게 만듭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있었던 것 어떤 겁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강제 노역 엄청나게 하고 나서 고기 한 덩어리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때 고기가 너무 좋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강제 노역 엄청나게 하고 나서 그들이 파도 좀 얻어먹고 부추도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가, 그때 부추가 너무 좋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져 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인생,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붙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7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진동할 것들을 붙잡으면요, 진동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진동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흔들려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28절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뭘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면서 이 광야 세상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길을 이겨나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담뿍 넘쳐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흔들리는 자들에 대해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죠. 흔들리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많은 것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거론했던 것들, 인종차별하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 학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달린 자들이 아니고 똑같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학대의 자리에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흔들리게 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의 흔들리는 것들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배를 여러분 항구에다가 정박시켜 놓습니다. 배를 바다 위에 그냥 띄워놓으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려서 떠내려갑니다. 조류의 흐름대로 떠내려가서 아무리 큰 배도
그냥 떠내려가서 나중에는 큰 바다 가운데로 나가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배들은 항상 항구에 들어오면 줄을 묶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구에다가 묶어놓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항구에 그 묶어놓는 곳, 거기다가 묶어놓으면 떠내려가는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없어져야 될 배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면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문제를 이겨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극복하시든지 이겨내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서 질병을 이겨내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이 흔들리는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질병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우리를 흔듭니다. 교만해져서. 돈이 없는 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것도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는 방법으로 동원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결박되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생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문제를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진동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복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